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저희를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래도 저희에게 거저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저희의 가슴이 성령의 불길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저희와 같이 대면 예배를 못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교우님들에게 하나님 같이 하셔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희 로즈밋 교회가 더욱더 열심으로 뭉쳐질 수 있고 그리하여 저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저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발길을 저희 교회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와 감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고 저희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깨우치는 외침이 되게 하셔서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규입니다. 2024년 새해 첫 1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결심하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모쪼록 2024년 새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모든 꿈과 목표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월려 신모와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함께 보실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신년 초가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전망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와 주식, 경제의 흐름을, 외교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의 향방을,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은 특별히 2024년이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올해 많은 선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어떠할지를 확인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과 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심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에게는 미래를 엿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엿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마틴 발 크레벨트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예측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로 미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측해 보려는 시도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대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 샤머니즘, 점성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탁이나 해몽 등등. 그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예측의 역사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트렌드 분석에 이어 AI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는 시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미래를 엿보고 싶은 욕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크레벨트 박사님은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를 인용하여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인간의 이런 욕구가 끝없는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공포란 무엇인가? 죽음과 빈곤, 예상치 못한 재앙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인간들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염려하여 예측하는 일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논어의 위령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무월려 필류근우라. 인무월려.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필류근우라.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근심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장래일을 내다보고 준비함으로 앞으로 닥칠 근심과 염려를 준비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지혜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장래의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1절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신바벨로니아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이 고민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미래였습니다. 어떻게 이 제국을 유지하고 존속시킬 것인가? 그러다가 한 꿈을 꾸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의 마음이 어떠하더라?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런데 이렇게 장래 일에 대하여 번민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애굽의 바로였어요. 창세기 4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애굽의 바로도 마음이 아주 번민해졌습니다. 이곳에 바로의 마음을 표현한 번민하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표현한 번민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마음이 뒤숭숭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숭숭하다라는 말은 한자어 흉흉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흉흉이란 말은 물결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곧 번민하다, 뒤숭숭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도 애굽의 왕도 모두 지금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불안하고 혼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번민하였는지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신뢰하던 바벨론 궁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아무런 해석과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들이 꾼 꿈이 무언가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며 장래의 일을 능히 아시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죠. 이들은 각각 당시 왕들이 알지 못하여 번민하던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하여 장차 그들의 앞에 펼쳐질 장래의 일을 예언하게 되죠.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풀어 이야기하기에 앞서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요셉은 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일에 될 일을 왕께 알게 하시려고,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려고 이 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금, 은, 동, 철과 열국의 미래 역사를 예언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닥칠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불안한 상태가 되면 뇌가 과잉으로 각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하나의 걱정에서 시작된 무수한 생각들은 점점 더 큰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듭니다. 30년 넘게 불안장애 치료를 전문으로 해오신 심리학자 데이비드 카보넬이라는 분이 쓰신 이 걱정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의 생각들이 이어지는 것은 뇌가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은 이 책에서 걱정의 속임수, worry trick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래를 확신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어떡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과 바로처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어두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요. 주변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 삶의 다음 스텝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좋은데 항상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죠. 기대했던 상황, 기대했던 사람, 기대했던 조건, 기대했던 타이밍,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니 더욱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나 바로처럼 마음이 번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뒤숭숭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로는 그런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번민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이 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앞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 장래에 될 일을 왕께 보여주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번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래의 일을 아시며 그 장차 올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이 예측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지롤라모 까르다노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인류 역사의 다양한 시도를 했던 가운데 바로 숫자, 곧 통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는 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본업은 의사였으며 의학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최초로 장티푸스를 발견했고 천식 치료와 알레르기성 질환의 개념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확률, 곧 수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게 된 것은 그가 도박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박을 잘하기 위해 확률에 관한 최초의 도서, 바로 주사위 놀이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요. 그는 점성술에도 빠져 있었는데요. 그는 점성술을 통해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1576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언한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자 일부러 곡기를 끊어 그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엉터리 같은 예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한 것이죠. 참으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런 괴짜 수학자의 광기 어린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따르면 구약에는 1239건, 신약에는 578건의 예언들이 등장하여 총 1817건의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8351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 성경이 31,124절이니까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에 이처럼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언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그 예언을 미리 알게 하시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던 느부갓네살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를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정확히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장래일을 아시며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원려신모와 예언이잖아요. 오늘 서두의 이 논어의 가르침, 임무, 원려, 필류, 근우,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하게 된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원려신모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이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미래를 내다보고 깊이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아주 어울리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어떻게 멀리 내다보고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펼쳐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2024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심으로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 예언의 말씀인 성경으로 앞길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어느덧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 저희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알 수 없는 장래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혹 번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언하셨으며 그 모든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도록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앞길로 인하여 마음이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어 번민할 때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든든한 반성 위에 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